오늘 하루도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심령에 충만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오늘 말씀의 내용은 성도가 어떻게 말해야 하고 또 어떻게 들어야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듣고 말하는 이런 일들이요, 굉장히 평범한 일입니다. 그래서 대수롭게 생각하기가 쉽지만 이 듣는 거 말하는 거, 이것이 가장 영적인 일이고 가장 기본적인 행위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꼭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듣는 거 말하는 게 우리 삶의 전부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과 듣고 말하고, 이것이 삶의 전부이다 보니 어떻게 듣고 어떻게 말하는가가 이제 믿음의 그런 시금석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 말하고 잘못 들으면 믿음이 없는 게 되고요, 잘 듣고 잘 말하면 참 믿음의 사람이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는 어떻게 들어야 하고 또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를 이제 살펴보면서 이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어떻게 듣고 어떻게 말해야 하는가. 첫 번째는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을 읽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여기 보면 듣기는 속히 하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무슨 의미냐면 잘 경청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귀가 얇은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귀가 얇아가지고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것은 이제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상대방의 말을 정말 신중하고 진지하게 잘 경청하는 그런 태도를 말하는 거고요. 잘 경청하고 나서 신중히 생각하고 말하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요, 성숙한 사람, 미성숙한 사람, 이 구분이 나오는데 성숙한 사람은 경청을 잘한다라는 겁니다. 커뮤니케이션 이론에서도요, 3대1 법칙을 얘기합니다. 이 3대1 법칙이 뭐냐면 3번을 듣고 1번 말하라라는 그런 커뮤니케이션 이론이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효과적인 의사소통 방식이라는 거죠. 미성숙한 사람일수록 자기 말이 급합니다. 자기 말만 쏟아놓는 것이죠. 영적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도요, 미성숙한 기도는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자기 필요만 쏟아놓는 기도를 미성숙한 기도라고 말들을 합니다. 성숙한 기도는 기도한 다음에 성령님이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듣는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듣기는 속히 하고, 이 말은 잘 경청하고 신중하게 말하는 이것이 참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국의 수상을 지냈던 윈스턴 처칠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하고 싶은 말을 삼켜서 체하는 법은 없다. 그러니까 말을 급하게 하지 말라는 거죠. 서양 속담에는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준비된 말이 성공을 부른다. 그러니까 충분히 준비하고 말을 하라라는 거죠. 급하게 말하지 말고. 또 최고의 대접은 손님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이다. 이런 속담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최고의 대접은 잘 경청하는 것이다라는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14장 3절에서도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존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거에 따라서 매를 맞기도 하고 그 다음에요. 말하는 거에 따라서 자기를 지키고 보호하는 그러기도 한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잠언 17장 27절입니다.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여기 보면 말을 아끼는 사람이 진짜 뭘 아는 사람이다. 이렇게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 경청하고 신중하게 말하는 습관을 기름으로 참 믿음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성도는 어떻게 듣고 어떻게 말해야 하는가. 두 번째는요, 성내지 말고 온유함으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입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여기 성내는 것이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성내는 것은 인간의 혈기를 부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 육적인 혈기를 부리는 것, 이것은 분명히 죄가 되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성내는 게 무조건 다 나쁘다라고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거룩한 분노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외라는 거죠. 자, 이 거룩한 분노는 누가 하셨냐면 예수님이 화를 내신 적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는데 그 성전 안에 탐욕스러운 장사꾼들이 아주 즐비하고 가득 차 있었던 거죠. 그때 예수님이 화를 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다 쫓아내고 상을 다 둘러부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것을 성을 내셨는데, 화를 내셨는데 이건 혈기 부린 게 아니고 거룩한 분노라고 증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룩한 분노 외에 육적인 혈기를 부리는 행위, 이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죄가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까요? 이 혈기를 잘 다스리고 온유함으로 행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온유함으로 행하는 게 이제 왜 중요한 것일까요? 이 온유함으로 행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사람 마음을 감동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옛날 이야기가 있는데요. 옛날에 남산 밑에, 서울의 남산 밑에 교회가 있었는데 거기 훌륭한 장로님이 계셨다고 합니다. 교인 중에 가난한 성도 집에 한 분이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손수 찾아가서 그 시체를 염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그 집에 아들이 이제 와서는 그 아들이 성경책을 주면서 평소 아버님이 즐겨보시던 성경책을 시신 위에, 가슴 위에 올려놔 달라고 이제 부탁을 했습니다. 그때 장로님이 이렇게 그 아들에게 말을 한 거죠. 아버님에게는 이제 성경책이 필요 없으니 아드님이 그 성경책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전도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아들이 버럭 화를 내면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지 뭔 말이 맞냐고 이렇게 막 화를 냈다라는 겁니다. 아마도 이 아들은 그 장로님이 일꾼 중에 하나로 생각을 한 것이죠. 장로님은 꾹 참고 온유함으로 대답했다고 합니다. 네, 그렇게 하지요 하고 돌아갔는데 그걸 지켜보던 동네 사람들이 그 아들에게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 장로님은 정말 존경받는 장로님이고 그 다음에 큰 기업의 회장님이라고 이렇게 말을 해주었고 손수 와서 시체를 염을 해주시는 고마운 분이라고 이제 말을 했다라는 거죠. 이때 그 아들이 회개를 합니다. 장로님을 찾아와서 백배 사죄하고 그 성경책을 들고 교회를 나왔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성내면 만약 그때 성을 냈으면 싸웠으면 그 아들의 마음에 감동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온유함으로 성내는 거 혈기를 참고 대했을 때 성령께서 역사에서 한 영혼이 구원받는 귀한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성내지 말고 온유함으로 행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 기도하시면서 잘 훈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주제로 가겠습니다.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들어야 하는가? 복음의 말씀으로 영혼을 채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여기 끝부분에 보면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말씀은 복음을 의미하는 거고요. 이 복음은 영혼을 구원하는 말씀이 되는 거죠. 근데 성도는 그 복음을 마음에 둔 사람들 아닙니까? 자, 이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하는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걸까요? 앞절에 보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데 성내지 않으려면 이 구원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마음의 온유함으로 계속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자, 복음을 계속 받아들이면 예수님의 피 묻은 복음이죠. 이걸 받아들이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걸까요? 첫 번째는 계속 회개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복음의 말씀을 계속 온유함으로 받아들인다. 이것은 날마다 자기의 죄인됨을 인정하는 사람이니까 결국은 급하게 성내지 않고 함부로 말하지 않게 된다라는 것이죠. 회개가 계속 일어나게 되고요. 두 번째는 사람이 겸손해진다라는 겁니다. 복음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다 이 말은 겸손해진다라는 말씀이 되는 거죠. 예수님의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마음, 겸손한 마음이 된다라는 거고요. 겸손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오고 교만하면 하나님이 물리치신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지 않고 온유함으로 말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복음의 말씀을 예수님의 피 묻은 복음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잘 받아들이는 이런 습관을 잘 길러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하고 듣는 것이 참 믿음의 표지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과 동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